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편안하셨습니까? 주와 함께 길 가는 일, 기쁜 일이 아닌가. 우리 찬송가 가사처럼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서 함께 걸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가는 그 길에 또 우리가 또 동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또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것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임마누엘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25절 말씀.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25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광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돌아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래가 지나니라.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제 첫 번째 재앙으로 나일강을 피로 만드는 그런 장면입니다. 출애굽기는 피와 연관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6월절 날 어린 양을 잡는 그 피의 사건을 알고 있는데 그거 이전에도 피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모세가 그 가족과 함께 애굽으로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숙소에서 죽이려고 했을 때에 그 십보라가 그 아들을 할례하면서 당신은 나의 피남편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할례를 행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된 것을 이야기했던 그 피남편이라고 하는 것이 출애굽기 앞부분에 나옵니다. 자, 오늘은 본격적으로 이제 첫 번째 재앙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10가지 재앙은 단순하게 자연적인 재앙이 아니라 애굽의 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승리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이 피로 변했다. 이 피라고 하는 것은 이 죽음도 되고 생명도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제 생명이 피에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피는 생명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죽음을 이제 상징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이 첫 번째 재앙은 생명을 주는 물이 이제 죽음의 물로 바뀌는 것이 됩니다. 나일강뿐만 아니라 모든 강과 또 호수와 운하들이 못들이 다 피로 되어서 애굽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지 못하는 그런 죽음의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온 애굽 땅에 피로 가득 차 있었던 모습들을 한번 상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나일강은 나일강에 역사하고 있는 그 신이 있었습니다. 그 신을 하나님께서 이기신 것이죠. 특별히 나일강은 생명과 또 부요와 풍요로움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강이었습니다. 그 강 속에 그 신이 존재하고 있어서
그 물속에 들어가든지 또 그 물을 마시든지 하면 생명과 부요가 넘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 보면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 가라. 그가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라. 바로가 아침에 물 있는 곳에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성한 강이었기 때문에 아마 아침마다 제사를 드리러 나일 강가로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목욕을 하러 갈 수도 있습니다. 이 나일 강은 신이 존재하고 있는 이 강이 있기 때문에 이 강에서 물이 곡식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또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생명을 주는 것이 바로 이 나일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했던 것은 나일강을 주관하고 있는 그 신, 나일강의 신을 내가 이겼다, 정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하천들이 나오죠. 강들, 물들, 운하들, 못, 호수, 각 강들마다 역사하고 있는 그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리시스라고 하는 신도 있었고요. 크눕이라고 하는 신도 있었고, 하피라고 하는 이 신도 있었습니다. 그 신, 나일 강에 역사해서 애굽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생명을 주는 그 신이 헛된 것임을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이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피가 되었다라고 했죠. 그래서 결국은 애굽 온 땅이 피가 되어진 것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불순종하는 것이 결국은 죽음, 죄, 피로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불순종을 용서해 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일 강, 거기에 역사하고 있는 신들의 위에 계시는, 그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이 피로 변했던 것은 요한계시록에도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실 때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나팔이 불었을 때에 강의 3분의 1이 피가 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접이 또 주어졌을 때에 또 강들이, 또 바다들이 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의 주인이시다는 거예요. 강 자체가 어떤 부여나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인이었을 때는 그것이 도리어 재앙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17절 말씀 보면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 모든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인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이 재앙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바로에게도 바로 너도 내가 이 애굽에 있는 모든 신보다 더 강한 신, 내가 바로 여호와인 것을 깨달아 알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반드시 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강력한 신이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이 세상에 있는 그런 신들보다 더 위에 있는, 그리고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풍요와 부요를 주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제 아론이 그 지팡이를 내밀자 그 모든 강들이 이제 피로 변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때 또 재미있는 일이 또 애굽의 마술사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이제 이적을 보입니다. 그 물들을 피로 만듭니다.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이제 카피캣처럼 그냥 똑같이 따라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했던 그 기적이 그냥 별것 아닌,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마술사라 그러면, 지금 강물이 피로 변했다 그러면은 애굽의 마술사들은 그 피를 다시 물로 바꾸는 이적을 행해야
어떻게 보면 올바른 이적일 것입니다. 근데 그걸 하질 못하고 똑같이 물을 피로 만드는 더 악화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사단, 이 악한 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기적들은 선한 일들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피를 물로 바꿔서 생명을 주는 그런 사역을 사단은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단이 하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우리를 파괴시키는 그 일들만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에게 참으로 생명과 부요를 주는 것인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에 가셔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런 기적을 베푸십니다. 물도 생명이고요, 포도주도 기쁨과 즐거움의 축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것은 우리의 삶의 참된 생명, 참된 기쁨, 참된 그 잔치와 같은 축제는 예수님께서 주실 수 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오라 말씀하셨던 그 생명의 물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그 물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는 기쁨의 포도주로 바꿉니다. 그래서 구원의 기쁨, 영생 얻은 기쁨, 하나님의 자녀되는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생명과 축제의 삶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애굽의 신을 이기신 더 능력 있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오늘 믿으면서 하루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죄와 불순종은 죽음으로 가고 피로 간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죄와 불순종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는가 하는 것들을 깨달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듯이 오늘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요로운 기쁨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인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좀 축제의 생명의 풍성한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바로를 향하여 베푼 첫 번째 기적, 또 나일강을 피로 만드는 사건에 대해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죄와 불순종이 죽음과 피로 되었듯이 하나님, 죄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오늘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일 강에 그 신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풍요로운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또 부요함과 또 풍성한 삶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과 충만하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새벽 말씀에 참여한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